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이 부모 생각이 나고, 그죠? 저는 이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어버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앞이 가릴 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고요. 또 목회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은 이따가 그냥 가면 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 있었던 자리, 했던 거 이게 다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박채연 장로님을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천국 갑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바깥에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님이 그림자가 많이 있어서. 근데 뭐가 있냐면 특별히 우리 당회실에 가면 창문 그쪽에 꽃나무 하나가 이렇게 희말이 없는 꽃나무처럼 이렇게 그 줄기도 크지도 않은데 가나다란하게 와 있어요. 장로님이 그걸 갖다 놓고 심어놓고 갖다 놓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꽃도 안 피고 나무가 그래요. 거시기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장모님 생각나는데 내가 너무 슬퍼해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꽃이 폈어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지독한지 안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달 넘었는데도 꽃이 안 져요. 그런 꽃나무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몇 주 있다 다 져버리는데 이건 뭐 계속 펴요. 또 옆에 밑에까지 뭐 다 폈어.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안권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천국 가서 활짝 웃고 계신 거 그런 모습이에요. 꽃이. 그 가다다른 데서 여러 꽃이 펴가지고 생전 안 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위로를.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12제자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12제자, 70인 중직자, 120문도 이거 세운 게 아니에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는 뭐였냐면 전도의 가장 우리에게 발판, 그죠?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뭘 예수님 말씀했냐면 그 유대 핍박, 로마의 끊임없는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딱 주셨어요. 우리 선배들은 그 신앙의 확고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렇게 죽고 이단 시비하고 갈등을 주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안 흔들렸다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 하려겠냐? 12지파, 그죠? 구약시대에는 12지파예요. 그냥 12지파를 뽑은 것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낳는 것도 12지파 세우는 거 알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더래요. 그 아들들, 그죠? 어떻게 보면 부인이 4명이나 돼요. 야곱이. 복잡한 가문사에서 그런 것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면, 그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역을 딱 정해놓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야, 서울에 가야 다 살아. 그것도 강남에 가야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 문제가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 이 복음을 모든 구석구석에 저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다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를 세워서 12지역, 그죠? 크게 12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34개의 지역으로 또 지파별로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전 가나안 땅에 골고루 들어가야 가나안 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 여기서 나온 배경이 12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만을 위한 그런 전도와 선교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이 전략을 딱 붙잡아야 돼. 한 지역, 한 나라, 그죠? 이걸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가문, 그죠? 이 가정과 가문은 이건 뭐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이 한 지역, 한 나라, 저 237 전체가 24가 돼야 돼요. 그게. 뭘 해도 그것 때문에 해야 돼요.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내 시간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25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작품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하나하나 그죠? 작게나마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가정의 날에 우리 가문이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부른 거예요. 그냥 밥 3개 때문에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이 세웠는데 12제자도 그렇고 12지파도 그렇고 가나안 전역에 다 포진됐어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면요. 12제자 중에서 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죠? 저 러시아 쪽으로 세계를 다 파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마지막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순교되고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 살리는 선교국가로 세워진 것도 저들의 그 전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여기는 12명이지만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 그랬어요. 그 본문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3가지. 그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수도 없이 많지만 근본적인 거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외웠냐면 오늘 14절에 그러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요 어디에 있냐? 멸망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기 위하며 그래서. 그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늘 해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늘 속는데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죠? 성령은 막 능력으로 계속 역사해요.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성령 역사라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좋은 것 속에 역사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냐? 거의 문제 속에서 역사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죠? 세상을 전도하여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건져내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맡기시 위임하신 거예요. 전도를 위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 들고 다 전도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또 어디를 통해냐? 우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냈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직장에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으로 해야 돼요. 그게 전도에 확신 효과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복음 전도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지금 거의 어디에 빠졌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우상단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기는 무지무지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속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가보세요. 우상이 많은 지역을 가보세요. 저 태국이나 천주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온다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은요, 뭐 남자가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빨간 힐을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남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나는 거의 못 봤어요. 가끔 하나 텔레비에 갖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뭐 자기가 그냥 그런 거 그냥 개성으로 하는 것 같고
필리핀, 태국 같으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한테 온다, 남자한테 온다네, 남자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볼 때는 몸매가 쫙 빠져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완전 남자라. 아저씨 하는 느낌 막겠죠. 목소리는 남자예요, 완전. 아니, 이상한 일. 성이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희미합니다. 복음은요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기는 뭐냐? 어둠이에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 여자 태어나 구별도 안 돼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게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이 권세 사용하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예요. 우리를 건져내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살려라. 살리라니까 우리가 가서 또 뭘 해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합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뭐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언약 붙잡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으로 안내해 주면 돼요. 살리면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는 내 있는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내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느냐? 지금 세상은 그죠? 완전히 이 문화가 이게 문화가 돼 있다니까. 귀신 문화에 완전 젖어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왔냐? 우리 목사님들은요,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기독교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무당들은요, 그냥 텔레비 나와서 그냥 사람들 그 자리에서 점 봐주고 점 쳐주고 막 그래도 아무 누구 타치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지금 기독교보다 이 문화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무속인이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냐? 100만 명 넘게 있어요. 오후 예배가 우리 남전도의 기관 예배인데요. 저 네피림 우리 장로님 기도했대. 네피림 문화 그러잖아요. 이렇게 심각해요. 이게 지금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가서 말씀 운동해라, 전도 운동해라.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막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 조건을 막 이러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문제가 다 와버리는데 여기는 뭐냐? 여기는 돈 내고 와서 점치잖아요. 경제가 다 이쪽으로 몰려버리잖아요. 그런 게 정치인들도요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사 나오고 무당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막 줄비차게 이 섬을 찾아가잖아요. 기독교는 답을 줘도 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막.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보세요. 문화 보존의 핵이 뭐냐? 다 요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귀신 문화입니다. 다 제사 문화예요. 이게 다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문화고 귀신 문화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가도요. 중국도요. 기독교는 핍박해도 저 종교들은 다른 종교는 핍박 안 해요. 이렇게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됐느냐? 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그게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조상은요, 귀신 되면 우리를 도와주지요. 제사 문화에 빠져 있고, 점술에 빠져 있고, 구다단 데 빠져 있고, 그죠? 미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신에. 그죠? 우리 렘넌트들 잘 봐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불가피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큰 고통으로 방황하고.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 의지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속인들이. 그래서 막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해주면 다 시비거리가 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런 말씀했잖아, 성경이. 종교는 늘 뭐냐?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냐? 막 귀신이 또 막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막 공격한다.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막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같이 공존을 못해요. 여러 같으면 도둑놈하고 둘이 공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속인다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귀신이 와서 거하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든. 몸이 체질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도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여기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문화 이후에 어떤 것이 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끊임이 없이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재앙으로 막 완전 막 계속 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냐? 이름도 없는 막 각종 질병으로 막. 그게 뭐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그거 막 그 질병 아닙니까? 그게 심각한 질병이야. 그건 뭐 어떻게 방법도 없어. 그러면서 뭘로 지금 죽어가느냐?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정신병이 막 마약, 정신병, 마약, 중독이 막 현장을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렇게 듣기 싫은 이 영적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니까. 사람들이 얼마큼 하냐? 뭘 해도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 되고, 뭐 갈등해도 적당히 갈등해야 되는데 이게 막 상대방 망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막 완전 내가 볼 땐 돌아버린 거예요. 참이 그것도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데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요 기가 찹니다. 저 뭘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기가 찰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탁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데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안 속어야 돼. 안 속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안 속는 법을 얘기해주면 거의 잘 못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마라. 어? 나보고 그럼 뭐, 전도사 때도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막 그러니까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응? 저 귀신이 하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아니, 목사 전도사님 보세요. 너 누구 귀신이 들어왔냐? 그래 우리 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자기가 고백하잖아. 할아버지라고. 그 내가 귀신이 거짓말장인데, 응? 무슨 자기 아버지냐, 저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럼 네 할아버지 봤어?
못 봤잖아요. 네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알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전 보지도 않은 우리 조상이 와가지고 네 할아버지라고 무당이 얘기하니까 귀신이 속이니까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걸 맞다는 거예요, 나보고. 성경을 믿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사람이 봤다니까. 여러분, 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적 문제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여러분, 분명히 결론 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 보이는 게 그게 정신 문제지. 그럼 내 영혼도 봐야 되고, 천사도 봐야 되고, 하나님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 또 하나님도 본 사람도 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뭐 형상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림 같은 거, 예수님 그림 같은 것도 어찌하면 안 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얀 머리에다가 수염이 이만큼 길러갖고 나이가 33살이에요. 무슨 33살이 수염이 이렇게 길르고 다니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거 형상으로 자꾸 그림으로 강의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그것만 쳐다보면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짓의 압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말 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것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40명 가까이가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한 인간들 자기의 허물도 다 기록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또 들어와요. 영적 원리를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마귀를 성경은 언제 마귀가 탁 잡히니까 완전히 무적행위가 그냥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탁 잡히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에요.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마귀는 우리 후대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지들 옛날 삶의 터전이니까. 또 괴롭히고 계속 가요. 진짜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딴 것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속인단 말이에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려야 돼. 그래야 안 속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지독하게 속여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데, 나가고 끝나냐? 안 끝나요. 또 들어와요. 또 들은다는데 또 겁날 것도 없어. 여기도 몇 마리 있는지 몰라. 그분도 안 계신 데가 없어. 우리 하나님하고 비슷해. 능력,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내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됐어. 그리스도를 알면요,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전도운동하면 그때부터, 그죠?
원래 이 일을 하는 게 누구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선교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역사하느냐?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죠? 우리는 뭔가 교회와 교단과 연관돼서 전도하려니까 뭔가 막 애쓰고 힘써야 돼. 안 그래요. 이 전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나와 만난 사람을 완전한 축복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무 조건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 막 응? 아담이 죄 짓자마자 막 바로 막 여인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죠? 응? 하나님이 이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막 응? 다 외국 저 6월절 날 죽어야 되는데 피 뿌리는 날 막 그냥 그 집은 완전히 깨끗해. 응? 다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응? 나를 끌고 간 사람이 감동을 내버리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막 이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막 예수가 주인이라고 막 키오르스 하니까 막 그게 로마 황제만 주인을 써야 되는데 막 어떻게 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너희들은 주인이라고 하느냐 막 잡아다 죽였는데요. 그 죽이던 로마 황제들이 다 무너지고요. 이 기독교는 로마를 완전히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부모님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뭘 불렀냐? 우리 현장에 흑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 살리라고 불렀어요.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빛이잖아요. 이 흑암은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 들어가면 알아 보여.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는 것 자체를 놀려버리는 거예요. 어? 거기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놀려버리는 거예요. 놀릴 거 없는데 응? 그걸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받으면 되는데 내가 놀려버리니까 해결책이 없어. 우리는 빛이라니까. 이미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흑암 문화를 살려야 되고 또 영적 질병과의 전쟁, 그죠? 여러분, 영적 질병, 그죠? 여기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 일반적인 질병은요, 요즘은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제가 막 목회사에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선생님들 말 듣고 이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안 그래요. 그러면요, 사단이 누굽니까? 병원이 사단이지. 병원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 저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있다니까. 응? 어떤 게 영적인 질병이냐? 제가 막 부모 갈 때 경상대 병원에 복음 전하는데 우리 집사님 동생이요. 내가 놀렸다니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병원 가니까요. 나보고 뭐라. 그때는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이게 환자들 무슨 병에 대해서 다 써가지고 약국에 가 무슨 약 달라고 약 주라고 그래야 주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 먹었거든. 이 사람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데요. 선생님 말 절대 안 들어요. 거기서 약을 줘도 안 믿어요. 안 먹어. 지가 조제해 먹어. 선생님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왜 선생님 말 안 듣냐 했더니 내가 더 잘하는데 나를. 그럼 지가 의사지. 뭐 때문에 환자가 돼가지고 거기 앉아있냔 말이야. 내가 지금 같으면 말 못 듣는데 그때는 막 부목사니까 잘라봐야 뭐 딴 데 가면 되니까 막 그냥 막 그냥 얘기해. 네가 그럼 의사해라.
네가 약사하지 뭐 때문에 여기서 환자로 누워있냐고. 완전히 그게 영적 문제거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 나와서 어느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선생님 말 들으면서 우리는요, 기도도 있고,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확 회복시켜 버려야 되는데, 응? 믿음도 없어. 사실 믿음도 없어. 그런데 막 믿는 것처럼 해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전 진단 나와서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지,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하느냐, 앞으로 우리 후대의 심각성을 있습니다. 후대의 문제, 이거 살리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냐,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 세상 걸로 막 각인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예배가 축복이고 기도고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옛날 이해가 안 됐어요.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어머니 나를 데리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날도 뭐 공부하면 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참 그렇게 고집센 우리 신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나이 먹어서 깨달았다. 나이 먹어서. 야, 내가 어릴 적에 그걸 알고 했으면 내가 엄청나게 축복인데. 늘 교회 와도 투덜거리고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았다가 잤다가 그냥 아무도 없으면 살짝 나갔다가. 그냥 내가 다 알아. 우리 렘넌트들 저 뒤에 찾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야. 다 끄집어 앞으로 다 데릴 거예요. 목사님 예배 방해가 되니까 안 방해됩니다. 왜? 어릴 적에 나거든. 애들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끄덕도 안 해. 우는 놈 잔뜩이도 나는 눈 하나 감다가 설교 다 해버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죠? 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지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늘 갈등 속에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늘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늘 열받아 있어. 막. 그래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열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늘 불안한 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시켜 놓고 막 불안하게 하고 막 공포스럽게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교회를 하는데 막 내가 너무 막 눌려고 힘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로. 그죠?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구원해놓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눈으로 확인할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받고 그게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불러서 한 나라를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고 한 나라를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현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완전히 흑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타락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게임들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려나가는 역사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작은 우리 헌신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부담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랫동안 요양 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생애를, 우리 어르신들의 생애를 늘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